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의 집을 우리의 신앙 생활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집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집은 빈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 집이었습니다. 이 빈 집에 살고 있던 귀신이, 한번 보시죠. 43절.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귀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거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너무 기뻐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그 집에 가서 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은 7귀신입니다. 7명의 귀신들이 와서 이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 귀신은 더욱 악한 귀신이다. 그렇게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보니까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게 되리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 또 내 인생의 집, 더 나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집, 만약에 비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빈집을 노리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말씀씩 한번 좀 이렇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모든 귀신에게 다 더럽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꾸짖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카다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불결하다, 인격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귀신은 인격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우리는 비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인격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에 붙들리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귀신에 붙들린 인생은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더러운 사람. 귀신에게 붙은 그 앞에 대명사가 그대로 사람에게 붙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43절 다시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속성은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은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바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인격적인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귀신은 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면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어딘가 하면은요, 선왕당이 아니에요. 절이 아닙니다. 절이. 우상의 제단이 아닙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우리 몸입니다. 몸. 사람의 몸을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이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저 사람은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집을 삼고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사람, 나 여기서는 불편해, 난 여기서는 있고 싶질 않아, 그러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또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억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불편하면 나갑니다. 편하면 들어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편한 곳에 가서 편안히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불편한 곳은 가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귀신이 불편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면 그 가정에 귀신이 있기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붙들어도 나갑니다. 귀신님 제발 나하고 같이 사세요. 이래도 나가요.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도저히 난 여기서 힘들어서 난 여기서 생리가 안 맞는다 해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있기에 불편한 사람, 귀신이 있기에 불편한 가정, 귀신이 있기에 불편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귀신이 있기에 편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귀신이 있기에 너무 편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우리 다 오늘 은혜 받고요,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귀신이 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귀신인 어느 곳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디니드로스라는 말인데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다, 물이 없는 땅이란 말은 메마른 땅,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유대인들은 이 광야가 귀신이 역사하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유대 나라는요, 물이 참 귀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성경에서 물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물 그러면 성경은 전부 다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됐어요. 시편 36편 8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 그 축복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기서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물을 성령의 은혜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 목마른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샘물이 터지는 그런 곳에서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는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그렇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는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입술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해야 돼요. 성경에도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귀신 보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꿈쩍도 안 하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죠. 내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그곳에 달라붙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바싹 말라버린 곳에 귀신은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도 또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자꾸 여러분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우리 영혼이 메마른 그래요. 자꾸 말에 가시가 돋쳐요. 가시가 돋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말도 부드러워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죠. 성령 충만 받으세요. 네, 인상 쓰지 마시고 이쁘게 부드럽게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네, 그건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44절 보십시오. 44절.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고갈될 때 그때 여러분 다시 내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찾아와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어요. 찾아와도 괜찮아요.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이기면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이 막 반가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만 마귀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 또 이 귀신이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댈지. 귀신이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귀신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강건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까짓것 찾아와라 한판 붙자. 그렇게 되잖아요.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하던 집을 내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귀신이 자기의 소유권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강한 집착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집착하는 것일수록 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정말 내 자녀다라고 하는 강한 집착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소유권을 굉장히 주장해요. 내가 나온 내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귀신은 한번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그런 세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 것에 겁먹지 말고 그런 것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사탄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예요. 그건 절대로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넘어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이제 복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꿔놓고 우리 가문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족속이고 귀한 보배로운 나의 자녀고 나의 소중한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것에서 예수 믿는 순간 누구의 것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여러분 내 집이란 말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은 그것이 자기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은요 점점점 그것이 더 고백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때가 돼서 다시 찾아가시고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 4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5절에 다시 돌아올 때는 보니까 나갈 때보다 돌아올 때가 문제예요. 보니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빈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의 세계도 서열이 딱 있어요. 굉장히 서열이 강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급 귀신이 있고 상급 귀신이 있어요. 올 때 자기보다 상급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더 악한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는 얘기죠.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은혜로 나가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은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갔다가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면은요 이거는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이 듭니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집의 문제점은 청소도 잘하고 수리도 잘했지만 이 집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빈집이었어요. 빈집. 청소를 안 했다, 수리를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의 문제점은 빈집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빈집의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난 주간 또 한 주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 죽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아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좀 믿어야지.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보자 라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원상태가 돼버려요. 원상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배 시간에는 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뭐가 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에 딱 부딪혀 보니까 옛날 같은 게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2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10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예? 하긴 하지만 뭔가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긴 돼 있어요. 집도 수리를 했단 말이죠. 뭔가 여러분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의식은 갖추고 있고 외형적으로 보면 뭔가 갖추어지고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안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7 귀신이 달려들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과거에는 나였고 뭐 마귀였고 그랬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악한 7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7 귀신을 이기려고 하면은 7 귀신에게 매일 끌려다니고요. 부서지고 깨지고 귀신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같이 개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생업을 가지시고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말하면 최전선에 있는 그 야전병과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매일같이 문제를 만나고 매일같이 불신자를 만나고 매일같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저는 덜해요. 덜 받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덜 받아요. 근데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채워진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보시고요.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고 하면 일단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7 귀신이 와도 이겨납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와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빈 집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무언가가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청소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친 풍랑이 와도, 그리고 또 험한 골짜기를 만나도, 풍랑 속에서도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앙의 집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빈집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내 삶에 빈집이 있다고 하면, 내 삶의 이 신앙의 집이 비었다고 하면 오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